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절망하거나 완전히 낙심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런 삶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실수했지만 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지만 실수했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때에 새 힘을 내서 또 새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위로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위로가 필요 없겠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위로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위로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겪어봤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시간이 가면 다 해결돼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너무 과민하게 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위로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나의 위로자는, 나의 온전한 위로자는 성령이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실상이요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간과할 때가 있고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온전하게 아시는 겁니다. 성령의 아심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간과할 때가 많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알의 차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도 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도 내 처지를 알지 못하고, 나도 내 기도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성령의 아심이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는 완전하고 온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에 통달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로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데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데도 성령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냥 단순한, 근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그 위로가 얼마나 깊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 하고 기도하죠.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큰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주님 하고 외칠 때에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 하고 기도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마음,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공감하는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매너를 갖기도 하고 경청, 공감하면서 경청한다 이런 것들도 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나와 타인이죠. 나와 타인과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나와 타인과의 거리는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트라는 그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인데 이분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사람이 쓴 그 희곡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세 사람이 닫힌 방에서 살아갑니다.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그냥 갇혀서 창문도 없고 한 그 닫힌 방에서 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얘기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 자체가 이제 지옥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중에 주인공 중 3명 중에 한 명이 그 대사 중에서, 이게 희곡인데 대사 중에서 나온 말이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전한 공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온전한 공감을 기대하지만 거기에는 온전한 공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성령께서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감할 때는 거기에는 타인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참으로 공감해 주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 자신과 공감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탄식하는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만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는 위로,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누군가가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탄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탄식의 마음이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듣는 순간에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사라져버리는지,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의미를 잃어버리는지, 내 기억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사라져버리는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나 자신의 한계이고 사람과 사람의 한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온전한 공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육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회적 긴장과 아픔도 씻겨집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께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사랑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부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위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그 사랑,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위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며 그 확신 속에서 참된 위로가 발견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거기에서 위로가 있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지는 그 평안함, 그 자유함, 그 위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히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며, 같은 내용이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이 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한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주제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치유를 가져오는지, 어떤 능력을 주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영성가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진보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 이어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느낌으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실시간으로 그 사랑의 위로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지금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체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을 위로가 될 줄 알고 쫓아가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위로가 정말 필요했는데 사실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위로만이 온전한 위로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가 없이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우리 온전한 위로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위로가 있죠. 찬양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있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설명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삶은 그런 어떤 의미인가?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위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은 늘 예배하는 삶이다. 늘 말씀 보는 삶이다. 늘 기도하는 삶이다. 늘 찬양하는 삶이다. 바로 그것이 위로의 삶인 것입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굳은 마음을 내심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믿음으로 들이쉼으로 받아들여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위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